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무엘. 사무엘상에 시작하는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배경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엘리라는 이 제사장, 그의 제사장의 가정에 걸맞지 않게 그 가정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아주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았죠. 100세가 가까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의 분별이 어두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예로 말씀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엘리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을 어찌나 탐하고 그것을 가져갔는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의 기름을 빼서 기름을 먼저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고기가 제사장에게 전해지는데 이러한 모든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도 전에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나누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이 제사장들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도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비전도 없는 환상과 이상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악함을, 잘못함을 알고 지적하지만 자식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일어나는 이 영적 암흑기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자식들이 육신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암흑기, 영적인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예배의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탄생의 배경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이라는 뜻으로 이 아들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붙여준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겠다라는 원래의 뜻은 이 아들이,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키우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소에 아예 그 어릴 때부터,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 그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는, 성전에서 그냥 살게 하는 예배의 삶을 늘 살게 하는 것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에 그가 모든 힘을 모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곳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예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했던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던 한 일입니다. 요셉 케이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다행히도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를 향해. 그러나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무려 기차를 타고 3시간이나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차를 타고 3시간 프라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려서 교회에 가서 저희처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앞에 공원에 가서 싸고 온 도시락을 먹어요. 그리고 또다시 오후 예배 2시간 반을 드리고 기차를 타고 3시간 걸려서 집에 오는 일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한 번도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늘 마음에 새기고 많은 시간과 힘이 들어도 그것을 꼭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중에 많은 예배와 모임과 기도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 주일 한 번이지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결단하게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첫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대부분 매주일 그 자리에 와서 앉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유럽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등불의 교회.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4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지은 아주 부유한 공작의 이야기예요. 그 공작에게는 1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지 그 다복한 가정에서 10명의 딸들이 정원에서 놀기도 하고 꽃을 다듬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늘 기쁘고 흐뭇했어요. 앉아서 바느질하는 딸도 있고 나가서 동물과 노는 딸도 있고 깔깔거리고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이 아버지는 그 딸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 더 부러운 것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딸들이 이제 각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명, 2명, 10명의 딸들이 다 지나가니 그 마음의 쓸쓸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딸들이 다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근데 딱 1명 딸이 오지 못합니다. 저 이웃 나라에 왕비로 시집을 간 딸은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딸들이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도 하고 위로했지만 그 한 딸의 빈자리가 보여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도 이렇게 딸 1명 때문에 서운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예쁘게 지어야겠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 짓고 나서 그의 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불빛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늙은 아버지의 계획이었단다. 등불이 없지?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쇠로 만든 노쇠 등잔을 쫙 펼쳐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등잔에다가 불을 밝혀서 성전이
한 명씩 들어오면 성전 안이 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종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나눠준 쇠 등잔에 등불을 켜가지고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들면은 이 교회 안이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그 자리는 캄캄한 것이에요. 그 자리는 어두운 것입니다. 이 불빛이 있는 가운데 어느 구석에 쓸쓸한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라 그래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불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내가 앉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불을 밝히는 자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불을 밝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의 불을 환히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그 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이지요.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어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살았어요. 예배하며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 이 제사장 엘리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한밤중에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무엘은 거침없이 일어나 엘리 앞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이 자다 깨다 3번이나 한 그 시기가 아주 어두운 깊은 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죠. 하나님이 성소에서는요, 이른 저녁에 성소에 불을 밝히는 등불을 켜면 그 기름이 다 탈 때가 되면은 이제 동이 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이 타고 있으니 이제는 아주 깊은 한밤중 아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 이 어리다라는 것이 3살부터 막 15살에 이르는 그 어린아이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나이예요.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졸린 시간이겠습니까? 새벽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3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벌떡 일어나 엘리야에게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는 말씀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잠에 취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잠만 계속 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사무엘이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착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종 엘리를 대하는 그의 태도, 그것은 어린 사무엘이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닐 것이고 타고난 것도 아닐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피곤하고 졸린 그 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벌떡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아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어떤 지도를 받았길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도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만 사랑해서가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신 것은 사무엘이 은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어린 아이를 내 품에 내가 키울 수 없지만 100세가 다 돼가는 저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내 귀한 이 아들을 맡기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내 아들을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소에 있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비록 성공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엘리와 그의 가정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순종과 공경이 사라진 그 교육,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무엘, 아들이라 부르는 내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깨서 나에게 오니까 이제 가서 누웠다가 누가 네 이름을 다시 부르거든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고 너에게 잘 가르칠 수 없지만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말아라.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이 너에게 드릴 것이다. 비록 사무엘과 같이 잘못 듣고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잘못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정말 순수한 영혼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아무리 그 엘리가 어떻고 그의 자녀들이 죄인들이고 부패하고 망해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상, 지도자로 세움받는 은혜를, 축복을 사무엘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어린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은총이 더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